오늘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표적, 우리에게 나타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각 가정에 자녀를 둔 또 손주 손녀를 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면 내가 무슨 선물을 받을까, 그 이야기들을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엄마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어린이집이나 또는 유치원들이 이제 그 종강을 하는 시기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아버지 엄마가 무심코 던진 말에 죽자고 덤비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저희 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이제 한 학기를 마치는 발표회를 했는데 발표회가 딱 끝나고 나니까 아이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이제 큰 격려를 했는데 저도 기분 탓에 우리 수아 너무 잘했으니까 아빠가 선물 사줄게 했는데 이마트에서 좀 싼 걸로 고를 줄 알았더니 7만 원짜리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아내가 그 뒤에서 열심히 아이를 회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0,000원짜리 밑으로 골라라, 10,000원짜리 밑으로 골라라 했는데 큰 아이는 10,000원짜리 밑으로 고르는데 둘째 아이는 10,000원짜리가 뭔지 모릅니다. 자기 눈에 제일 멋있는 거, 자기 눈에 제일 관심 있는 거, 또보프이를 외치더니 결국에 55,000원짜리를 고르는 겁니다. 근데 역시 제 아내도 은근히 아이와의 그 힘겨루기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결국엔 10,000원짜리 밑으로 이제 선물을 샀는데 그거에 행복해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감정과는 다르게 같이 함께 갔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래도 사주고 싶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래도 그 아이에게 저 선물 하나 안겨주면 좋겠는데 하는데, 엄마 아빠는 극구 안 된다 할 때 그 아이들이 갖는 느낌들은 좀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추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들, 또 따뜻하게 하는 사건들, 또 따뜻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기억들이 우리들 안에 가득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의 사건들을 이 누가복음의 기자는 기억으로, 그 다음에 상징으로, 또 끊임없는 어떤 사건으로 계속 증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어로 테오필레라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름과 상관없이 이제 신앙의 초신자의 형태에 해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조금씩 아주 조심히 그리고 천천히 접근해야 되는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름 안에서 성경적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는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듯이 이 테오필레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누가의 기록은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그러나 사실에 근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건에 집중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천천히 풀어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읽었었던 2장 8절로 20절의 말씀에는 어제와 같은 계속적으로 보이는 강조점들이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듣고 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듣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한 다른 사람의 3자 입장을 아무리 이야기 들어도 내가 경험한 그 사건들을, 그리고 내가 직접 본 그 사건들은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은혜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머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의 사건들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을 때, 또한 육체의 질구로 힘겨웠을 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억측들을 받고 있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조용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토록 내가 직접 경험하고 또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은 사건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저도 최근에 제에게 있어서 굉장히 궁금증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귤에 대한 그 품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고 같은 것 같은데 이 귤에 대한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하귤이라는 귤과 백류지라는 귤이 여전히 헷갈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귤나무에 붙어있는 큼지막한 귤 같은데 어떤 거는 하귤이라 그러고 어떤 거는 백류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주 시내에 있는 민속 오일 시장에 갔습니다. 민속 오일 시장에 가니까 제일 먼저 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귤을 파는 그 첨가 파는 곳에 가기 전에 저는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호떡과 오뎅과 떡볶이를 먼저 시식하고 그 다음에 이 귤을 보러 갔습니다. 귤을 또 보러 갔는데 딱 보니까 백류지 5개 10,000원 이렇게 써 있고 또 저쪽에 하귤 또 황금향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보니까 이제 그 차이를 조금 알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백류지고 이것이 하귤이구나. 이것이 단순히 크기와 사이즈로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생김새와 이런 향과 이런 촉감과 이런 딱딱함들이 이 두 개 안에 극명한 차이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내가 직접 해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조금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또한 같이 함께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던 우리 주후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정의했지만 그런 기본적인 FM적인 정의들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겠는 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은혜가 주어졌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깊고 넓고 아주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건과 역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님이 나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믿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순간들도 참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에게 이 상황에서 이러한 응답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반협박 같은 고백들을 때로는 할 때도 있지요. 그것마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1장부터 2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예언들을 그들은 이미 문자로 또한 많은 메시지를 담았던 메신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예언들을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봐야만 들어야만 믿는 세상 같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들이 주어졌기에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그 믿는 은혜들이 우리에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들을 보고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여전히 계속 누가복음의 한 기록을 계속 써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이 기록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들을 보게 해줘야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명령처럼 많은 넌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줘야 되는 믿음의 사명과 의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과 신앙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명은 현장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의 현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때를 벗기고 또 채우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 곧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곳이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이곳이 현장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에너지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에너지를 현장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선언적 사명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내고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요,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삶으로 현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들이 크고 넓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만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손가락과 발가락으로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몸이 쇠잔해져서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들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크고 깊고 놀랍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옷도 입혀주시고 먹을 것도 제때제때 먹여주시고 또 필요로 되는 쓸 것들 채워주시니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값진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봐야만 믿고 들어야만 믿는 사람들인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토록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요. 그토록 어려서부터 우리들에게 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들을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성들을 주님이 방법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 일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처럼 많은 초자연적인 사건들도 분명 나타납니다. 전사들이 나타나
하나의 프로젝션 예언의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던 이 성경의 사건의 주인공들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찬송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입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섬기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나를 통해서 많은 넌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아울러서 기도할 때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제주 도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들과 우리 많은 영적 지도자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 이민족과 또한 많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한 제주 도정을 위해서, 또한 재경의 청년들과 군인 청년들과 또 이민 가운데 있는 많은 제주 영락의 성도들과 유학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구하며 치료의 빛을 구하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억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오의 빛같이 우리에게 따스한 빛을 비춰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따뜻한 그 햇빛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표징과 사건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귀한 사건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지에 있는 많은 재경의 청년들과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 청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춥고 배고픈 이 시기에 그들에게 따뜻한 손과 따뜻한 격려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올 때 우리 사랑하는 제주 영락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의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로 품어주시고 그들이 괴로워하지도 외로워하지도 않도록 주님의 평안과 평강과 사랑과 역사와 치료가 임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